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네. 뭐라고 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네. 말씀은요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뭐 앞뒤가 안 맞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정욕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이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또 육신과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정보와 경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신과 또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별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세상과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내가 영을 따라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선이신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며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답답함으로 또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영 안으로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또 우리의 주의가 너무 산만하고 또 세상 가운데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은요, 사실 일생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듣기를 원하죠. 귀에다 대고, 야 상준아, 너 이런 사역을 해라, 이렇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각도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계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며 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서 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왔어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공허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왠지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러면 성령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해야 돼 이런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령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너 지금 이거를 해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계속 순종하는 생활을 내가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져요. 반드시 들려져요. 그것이 음성으로, 오디오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모든 행함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에 따라 행한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점점 쉬워질 것이며 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많은 우연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연히 이렇게 해서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우연이 좋은 우연일 수도 있고 나쁜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전 안에서 우연이란 단어를 다 지워버리셔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자녀가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가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친구들을 붙여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가게 됐나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따지듯이 어쩌면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연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또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자녀들이 많잖아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많이 얻어요.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 자녀들은 또 순수한 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뜬금없이 하는 말 가운데 목사님 제가 다시 깨닫고 은혜 받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또 이러한 어떤 만남, 이러한 관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굴 찾아요?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그리스도 찾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찾아요. 그래서 많은 재벌들이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답답한 마음이 있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생활 가운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여러분, 고난의 인생을 계속 사셨잖아요. 지금도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도록,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저보다 훨씬 먼저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개척에 대한 팁을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성 경기도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냐면 작은 도서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써봤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3일 새벽에 쓰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이 공간이 많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책을 1000권 정도 준비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오며 가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정부의 지원금이 또 얼마나 나온대요. 그러면 교회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팁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신청을 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교회 그냥 이렇게 장소 놀리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와서 또 그러다가 와서 교회 보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막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종교시설도 된다. 오케이. 책을 1000권? 그러면 또 어디 뭐 오륜교회인가 뭐 요즘 말이 많지만 그런 데서 또 작은 도서관 하는 그런 사역을 지원을 해준대요. 책장도 갖다 주고 책도 막 지원을 해준대요. 그럼 오케이 좋다. 또 집에 있는 책들 다 긁어 모으면 1000권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가려고 봤더니 또 거기에도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얻으면 1000권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청하는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걸렸어. 뭐냐면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근린 생활 그 시설이 있잖아요. 1종, 2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까지는 2종까지 됐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열어놓고 그것을 잘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흐지부지 되고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도서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1종 근린 시설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되나 안 되나 막 알아보고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딱 접으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도 맞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맞고 기도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그것을 딱 막으실 때는 다시 한번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알게 하실 때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그것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다. 또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었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등과 빛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지금의 빛은 어때요? 이런 밝은 빛이죠. 전기를 통해서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멀리까지 비출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좋은 랜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랜턴을 쫙 비치면 멀리까지 비출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등은 뭘까요? 호롱불. 호롱불을 어떻게 알아? 우리의 나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호롱불을 하게 되면. 진짜 이 등잔에 있는 그런 작은 불, 촛불 같은 그런 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떨까요? 멀리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진짜 앞에 발 밑에만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적지까지 쫙 한 번에 비춰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성령의 가르침이 오를지라도 환경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한 일에 관련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 환경과 성경과 또 성령의 인도가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사항이 잘 일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교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개인 스스로는 한계가 있죠. 나 스스로는 나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하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아. 그죠? 만약에 10명 중에 1명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1명이 나일 것 같아. 남자들은 참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창업도 많이 하죠. 창업 10개 하면 한 2-3개 살아남잖아요. 근데 2-3개 살아남는 게 나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수도 없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목들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교육자나 또 리더들이나 또 성도들과의 좋은 교통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항상 겸손함을 배우고 또 성도들과의 교통을 추구하기를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주의해야 할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와 또 권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권위와 권면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한 분이 노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하고자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막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의 방향은 어디예요? 다음 시대와 청소년 사역에 방향을 맞추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할 여력도 안 되고 방향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질서와 어떤 교회의 방향과 잘 합의가 돼야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 비교적 중요한 일들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너무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씻고 이제 속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오늘 셔츠를 무슨 색을 입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났어. 빨간 셔츠를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기도하면서 주여 바지는 무엇을 입을까요? 그랬더니 푸른 초장이 생각났어. 그래서 초록색 바지를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또 양말 무슨 색을 신을까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앞이 노릇노릇해졌나? 노란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노란 양말 이렇게 신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딱 섰더니 어때요? 되게 웃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죠. 상식적인.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냥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우리 근데 좋은 습관이 있죠.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주님 하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이거는 주권을 드리기 위한 훈련인 것이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작은 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삶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이 긴박할 때 어떤 꿈이나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은 꿈에 너무 꽂혔어. 그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주일날 또 목사님한테 또 상담 신청해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목사님 요셉도 아닌데 그거 해석해달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설교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꿈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생에서 진짜 중요한 몇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꿈으로 보여주실 수 있죠. 근데 이 너무 꿈과 환상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정해놨어. 우리의 실수가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걸 것이다 라고 내가 미리 정해놔. 그리고 나서 그것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건데요 막 그러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주입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아니면 뜬금없이 뭐 유튜브를 보다가 또 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다가 뭐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저는 간판을 보고 은혜 받았을 때도 있어요. 간판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게 내가 순종하고자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성경으로 이것들이 다 검증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서 사역제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곳은 순복음 한세교회였고 한 곳은 서울 중앙교회였어요. 근데 순복음 한세교회는 교단도 맞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서울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교단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험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어떤 대우나 조건도 사실 뭐 이런 걸 따지면 좀 그렇지만 이 순복음교회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서울 중앙교회를 택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중앙교회는 중국 선교를 하는 교회였어요. 중국에서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이 한세교회 목사님께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이 중앙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중앙교회에서 본 교회,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이 지금 신학대학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우리 교회에서는 우선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세교회에다가는 먼저 전화를 드렸거든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뭐 긴급히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뭐 조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 통화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중앙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예,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사역하자고. 예, 중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 거니까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순복음교회에, 저도 원래 순복음 또 신학을 했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국에 선교하고 싶은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환경을 막아서라도 복잡하거든요. 또 가정을 또 소홀히 해야 되고 어쩌면 중국에 계속 뭐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이 땅 가운데 또 할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 동탄에 개척해야 될 사역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고 또 길을 노선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인도하심 가운데 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중국에서 나올 때도 그러한 경험이 있죠. 또 중국에서 제가 13년 동안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아내가 나가자,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러면은 제 마음이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또 아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러면서 중국에서 있었던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중국에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아내와 저와의 마음이 일치했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한국으로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검증을 받자 그랬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외부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또 그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 똑같은 본문으로 3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떠나도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근데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 주위 사람들하고 동역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면 한국으로 제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같이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신데 한 3, 4년 같이 사역하는 도중에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선물하거나 밥을 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돕는 그런 입장이었죠. 어디 뭐 필요하면 가서 뭐 도와주고 또 통역도 해주고 막 그런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으로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떠남. 책 제목이 떠남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 쓰신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편하고 안락하고 내가 익숙한 그 장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제 그러한 책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에서 사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소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목사님들 들어오시면 또 뵙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그 소주라는 지역에 또 우리 가시면 또 더 기쁨으로 가게 된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방면의 어떠한 검증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환경을 잘 열어주시는가, 또 주위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교제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이러한 큰 일들, 우리 가운데 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뭐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절제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